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따라 하세요. 하늘에 천사가 하나 없어졌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아시죠?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물어보세요. 날개는 어디 두고 오셨나요? 하나만 더 따라 할까요? 좌우에 여성분이 계시다면, 여자분이 계시다면 여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화장하면 그건 낭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좋게 들으셨어요? 나쁘게 들으셨어요? 좋게 들었다면, 아 맞아, 화장을 하면 낭비지, 내가 기본기가 있으니까, 기본 되니까 맞아, 낭비지. 그런데 이걸 나쁘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당신이 화장하면 낭비다 그거. 와, 말로 화장하노? 그걸 나쁘게 들어가지고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도 좋게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쁘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해석입니다. 오늘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도 해석에 따라 그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재미난 동화 같은 얘기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가정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 그런 얘기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에 쭉 나열돼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 그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해당되어지는 표적이잖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합니다. 기적은 일어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러클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사인이죠.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정교한 차이가 있다면 기적 자체보다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그게 지향하는 방향, 뭔가 시사하는 바, 그게 중요한 것이 표적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소개된 예수님의 첫 표적, 예를 들면 물이 변해 포도주 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단순히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됐다, 와, 그게 아니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그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 근데 그냥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개인의, 그 가정의 주인 되셨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도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일단 제껴놓고 그걸 제외하고는 가장 스펙타클한 사건, 정말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어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사망 권세, 그걸 꼼짝 못하도록 그걸 누르고 죽음을 향해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면 이 대단한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인생은 해석이듯이 성경도 해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는 이 표적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등장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집단 회의를 해, 공회를 해. 모여가 작전을 짜. 뭐라고 작전?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뭔가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같이 시작. 희한하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도 안 해. 머릿속에 뭐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와,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막 신기한 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속에 촉발되어지는 믿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벌써 예수님의 이 표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이미 감 잡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처음으로 발걸음을 하셔서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나왔다 할지라도, 누구의 겉면으로 누가 인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배후의 역사에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오늘 방해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속에 일어난 어떤 심경의 변화, 이걸 방해할 겁니다. 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촉발되어지는 거니까. 그 믿음이 촉발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든 막 분주하도록 만들 거고, 또 졸립도록 만들 거고, 막 이상한 생각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막 머리가 띵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왜? 믿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표적을 제대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믿음이 일어날까요? 어떤 믿음이 생겨날까요? 지금이라도 단박에 어떤 믿음이, 처음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생겨날까요? 따라 하십시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 한 번 더,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라 하니까 좀 어렵나요? 부활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와도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부활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걸 선물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꽤나 노력하십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었는데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유했다고요? 며칠? 자막 지나가 버렸네. 이틀.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막 생사가 막 깐닥깐닥한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가죠. 당장. 외국에 있다가도 제일 첫 비행기 제일 빠른 거 막 잡아타고 막 오잖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례 가운데도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막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온다는, 그렇게 하시던데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일단 그 누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씻었던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죠. 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이도 누이입니다마는 누이들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이에 같이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 하는 자? 주님이 원래 그토록 사랑했던, 정말 각별했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이틀 지나고 난 뒤, 시간 끌고 난 뒤에 가시거든요. 나사로 죽었죠. 예수님이 그걸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주님 실제로 우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사를 헤매는데 말이에요, 죽음을 앞둔 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가고자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꿀떡 같겠어요. 근데 이걸 억누르고 이틀을 더 유해. 그러면 이틀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틀을 유하였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뭐죠?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시간을 끄신 거지. 다분히 시간을 끄신 거예요. 그냥 왜 끄셨을까요? 나사로가 확실히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나사로가 확실히 죽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확실히 죽기를 기다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틀 지났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뭘 또 가로늦게 왜 이러시나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이 빈정거린 거예요. 아니 갈 것 같으면 일찍 아침에 가서 해야 되지. 지금 이틀이나 지났는데 뭘 모르시나? 이쯤 되면 벌써 죽었지. 그래서 뭐라고요? 잠들었으면 참 낫겠나이다.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무슨 얘기?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나사로가 죽기를 시간 끌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명백하게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리라.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은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 가지고 전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죽었다는 전가를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명백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나사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죽도록 예수님은 이틀을 더 시간을 끄신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다, 이거 있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촉구를 합니다. 나사로의 유가족들. 자, 마르다가 나오는데요, 마르다는 이렇게 언뜻 보면 굉장히 정말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라비가 죽은 상황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는 얘기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적인 것 같죠? 서둘러서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내면에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자,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믿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딱 넘어가면 와, 이거 완전 입이 쩍 벌어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예요?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기에 막 버금가는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해버려. 우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완전 쌍벽을 이룰 정도로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해요. 대단하죠? 근데 미스테리예요. 마르다가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를 잃어버린 이 슬픔에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네요. 이걸로 어쩔 줄 모르고 가족을 잃었으니 그렇겠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근데 이해가 되다가도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은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일주기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 세상 사람과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슬픕니다. 엉엉 통곡도 합니다. 입간할 때 그렇게 서럽게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의 시신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작년에요, 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향년 10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손자 윌리엄 프랭클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 나의 할아버지는 오늘 죽은 자들의 땅에서 산자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정말 사랑하던 딸이 있었어요. 애지중지하던 딸
막달레나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딸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을 심어주면서 세상을 떠나더나 내 귀여운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더 기쁠 거야. 이 신앙, 우리도요,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면 두 눈에 이슬이 가득 맥힙니다. 이 두 볼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폭받치는 뭔가 또 서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마르다에게는 그런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러면 주님만이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고 곡하는 사람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같이 엉엉 울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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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곡하는 모습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어. 무슨 얘기죠?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있는 것 같아는 보이지만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 없는 거예요. 그저 이론일 따름인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얼마나 이론에 빠삭했냐 하면 보세요. 참 이론에는 정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마지막 날,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잠드는 자들이 모두 다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공동묘지라고 말할 때 영어로는 세미터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세미터리 뜻이 뭐예요? 슬리핑 플레이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동산이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저 미래의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도 어떤 내세적인 믿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 미래 언제일지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되어 일어서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오빠도 나사로도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도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고 내가 아나이다, 그저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그 믿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지금 오늘 내 삶에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할렐루야.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미래 일이 아니고 현재 내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단한 삶에 눌려가지고 이러다 내가 죽지 싶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공포에 나는 짓눌려도 우리는 죽음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삶의 형편에 그냥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 실제하기 때문에. 그래도 먼 훗날 좋은 날 오겠지, 좋은 날 될 거야, 내세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골프 선수 최경주 씨를 아시나요? 탱크 최경주 그렇게 말하죠. 전라남도 완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17살이라는 굉장히 늦은 시간, 골프 선수 치고는 골프를 시작하는 굉장히 늦대요. 17살에 시작하는 일이 없대요. 근데 정말 늦은 나이에 골프를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긴 시간의 무명의 시간을 갖고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는 처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이 무명의 세월의 시간을 겪고 난 이후에 꿈이 있었습니다. 최경주 선수의 꿈이 뭐였을까요? 어떤 무대를 밟아보는 걸까요? PGA. 꿈의 무대. 미국의 PGA 거기에 출전해 보는 게 이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90년대는
미국의 PGA에 가려면 바로 한국에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공인된 대회가 한국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본 대회 우승을 해야 PGA 자격권이 주어지는 거죠. 199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기린 골프 대회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막 접점을 벌입니다. 마지막 인도의 지브라카 신이라는 사람이 이제 좀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최경주 이 선수가 마지막 퍼팅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점수가 뒤쳐져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 파 퍼팅을 딱 넣으면 동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이게 이제 파 퍼팅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가 말리는 접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장가를 가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부인 덕분에 1993년에 교회는 출석을 했더래요. 그리고 1999년 그 해죠. 그 해에 세례까지는 받았어요. 근데 6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 입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야, 뗀뗀하죠. 아니 99년도에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99년도에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그 즈음에는 좀 기도라도 할 텐데 한 번도 자기 입으로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인의 기도만 받아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도였대. 그런데 자기가 급해지니까 퍼팅해야 되는데 막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니까 절로 기도가 되더래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넣어야 되는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짧은 기도를 잠깐 하고 눈을 떴대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경주 씨가 촌사람 아닙니까? 시골 사람 아닙니까? 이 표현을 그렇게 호미로 골이 확 뚫려져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서 있는 자리부터 공이 있는 자리부터 홀컵까지 이 호미로 딱 골을 내가지고 딱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래 보이더래요. 그리고 이 거리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래. 4걸음 딱. 그래서 불불불불 떨면서 파퍼팅을 한 거죠. 이렇게 긴장하면서 탁 했는데 이게 희한하죠. 호미로 파놓은 그 골을 따라서 골프공이 떠굴 그래서 딸까닥 들어가더래요. 동률이 됐잖아요. 결선했잖아요. 역전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책에 적어놨습니다. 저 책에 코리안 탱크 최경주라는 책에 자기가 스스로 다 그 스토리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내세적이긴 하지만 내세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현재의 삶을 살면서 저 미래의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지만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해주려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확실히 죽기까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하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믿음. 한 번 더, 순종하는 믿음. 그저 내세의 믿음 정도만, 그것도 믿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마르다 이게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딱 하나야.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매장 문화가 아닙니다.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해놓고 굴 입구를 돌로 바위로 막으면 그게 무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뚜껑 열어라 그 말이에요. 다 파고 뚜껑 열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마르다는 분이 입학을 못해요.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뭔 얘기를 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 이 말이 유대인들의 어떤 민간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대요. 3일 안에. 그럴 수도 있대요.
그걸 또 어디 가서 와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죽으면 3일 안에 또 뭐 영혼이 돌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이 그런 게 그 당시에 있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 되어지면 사망 끝장난다. 이게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끝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또다시 요구해요. 자, 뭐라고 하나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또다시 옮겨 놓으라 그러고 옮겨 놓았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막 와 전율이 막 생각해 보세요. 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이. 근데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속에 울림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은 나사로를, 그 죽음이 나사로를 못 붙들어맬 수가 없어. 사망이 사망으로 붙들어매고 싶은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 천재 주제이신 주님의 음성에 나사로 벌떡 일어나. 죽음이 사로잡을 수가 없어. 잠시 후에 수의를 그대로 입고 있는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숨막히는 장면이에요. 그럼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좀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 목양실에 누가 왔어요. 예배와 예배 사회에 제가 웬만한 미팅을 하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꼭 만나야 될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옷 모양이 심상찮아. 세로 줄무늬 옷이에요. 세로 줄무늬 옷이 뭔지 알죠? 병원에서 외출을 하신 거예요. 줄무늬 딱. 누구냐 하면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에 낙상사고로 완전히 거의 죽다 살아난 국정구 집사님이 탁 세로 줄무늬 입고 딱 목사님 그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하여튼 높은 데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병문안을 갈 때는 갈비뼈가 뭐 한 3개인가 4개인가 부러졌다 그렇게 알고 가서 다행이다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그게 아니야. 누워 계시는데 3군데 골절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척추가 골절인 거예요. 여러분 척추는 하나만 골절이 되어져도 잘못 신경을 건드리면 뭐가 됩니까? 하반신 마비가 와요. 근데 3개가 부서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병문안 가서 제가 참 민망하게도 제일 먼저 뭔지 아십니까? 발꼬락을 꽂히고 감각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게 막 심각하니까 신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술한 지 3주 한 보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했죠. 적어도 6개월은 누워 지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세로 줄무늬 옷 입고 목양실에 뚱 들어오니까 와 내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설교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거 설교하고 왔는데 이 나사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딱 와 깜짝 놀라. 내가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야 오늘 설교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음을 잊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이 거기에 준하는 은혜를 우리 집사님께 베풀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장치가 없이 걸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야 여러분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풀어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다니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니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내 삶의 역사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입증해 보이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즈음에서 하나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는데 아니 죽은 나사로를 벌떡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이면 그냥 막 레이저를 쏘든지 장풍을 쏘든지 해가지고 그 돌 부사쁘고 막 이래가지고 더 막 드라마틱하고 막 스펙타클하게 막 그래 하시면 되는데 왜 구차하게 돌 옮겨 놔라 또 옮겨 놔라 왜 그런 주문을 해요? 왜 그렇게 하셔요?
차라리 그냥 돌 입구가 막혀 있는데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나사로가 막 돌을 깨고 막 나와버려. 우와, 이러면 더 막 끝내주지. 근데 왜 자꾸 돌을 옮겨 놓으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수종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무덤에 나사로를 걸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순종하라, 그 얘기.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오늘 이 얘기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서 6번이나 오늘까지 7번, 여러분 성경 7번을 얘기하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얘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공식입니다. 뭐냐? 말씀 플러스 순종은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인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 다음 뭐예요? 떠서 갖다 줘라. 주님의 말씀하심이 있고 그걸 또 날랐더니 순종이 더해지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 중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말씀하심이 있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아들이 낳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뭐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 이 말씀에 진짜로 걸어갔더니 순종이 더했더니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뭘 좀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져왔습니다마는 그걸 나눠줘라 말씀하시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제나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또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오라시니 내가 걷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무리를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맹인 마찬가지입니다. 침으로 막 진흙 이겼습니다. 눈에 떡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이 있었고 그게 순종이 있으니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공식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지, 뭐 달걀 후라이 하면 맛있겠고 뭐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유정란은 생명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유정란을 품으면 시간이 되어지면 부화돼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계속 품으면 썩습니다. 똥꾸러기 천지입니다. 썩으면 그게. 자, 오늘 또 말씀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똑같아 보여요. 말씀을 뭐 졸며 받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받든 아니면 앞에서 받든 저 구석에서 받든 다 받았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과도 같은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옮겨놔야 될 여러분의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꽉 틀어막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는 돌덩어리가 뭐냐는 거예요. 불신앙의 돌입니까? 불순종의 돌입니까? 이거 빨리 옮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 보세요. 신앙 고백 거창합니다. 근데 삶 따로,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고 부활은 오늘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여러분이 돌로 꽉 막고 있습니까? 이거 빨리 옮겨놓으셔야 돼요. 이 돌이 여러분의 가슴을 딱 틀어막고 있는 이상 나사로야 나오라, 이 주님의 음성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막고 있으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돌이 있어요. 그거 빨리 옮겨놔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유리한 건, 내가 딱 맞는 거 취사 선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빨리 옮겨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딴 생각하는 그런 주의가 분산되어져 있는 그 돌도 빨리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내과 의사로 수십 년 동안 일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크리스찬 닥터로서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통계를 정리한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죽음밖에 없다. 통계로 정리한 게 있어요. 두 종류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의 사자가 잡으러 오는 죽음. 두 번째, 하늘의 천사가 모시러 오는 죽음. 수십 년째 의사로서 환자를 보잖아요. 죽음을 맛보자. 두 종류의 죽음밖에 없다. 죽음의 사자가 잡으려고 오는 죽음, 하늘의 천사가 모시려 오는 죽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르치려고 이 나사로의 이 표적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11장에 보면 거의 끝나가는데 53절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자 53절 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이날부터 그죠? 이날부터 뭐 했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실제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세상에서 지옥과 더 같은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미래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과 더 같은 세상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돌 옮겨 놓으시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